시편 99편. 자, 시편 99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황폐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자,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웬만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염원이 크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근데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사실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무당들도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슬람교나 불교에서도 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를 하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반드시 뭘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엇을 간구하고 요청을 하면 이제 응답이 오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서는 그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또 많은 걸 요구하고 또 이 기독교 서점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 많아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잘 받느냐, 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기록한 책들이 또 많아요. 전문 서적들이. 또 각 교회에서 어떤 부흥 집회나 아니면 이런 전도 집회나 이런 거 보면 간증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니, 또 간증문, 이 책자를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각 교회에서 자기네들 신문, 기독 신문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병인데 말기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았다. 어디 사업에 부도를 맞았는데 또 다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증을 하는 부분도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라는 부분도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소홀히 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일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기가 쉬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간절하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실상 응답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증하는 사람이 나 기도 응답 받았네 이런 간증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고, 대다수 사람들은 왜 난 저런 응답이 안 오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응답해주고 나는 응답 안 해줘?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불만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교회에 보면. 그러니까 암시적이고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의 불토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왜 하나님은 차별해? 저 간증하는 사람 보니까 응답도 잘하시더만 나는 생전 평생 가도 왜 하나도 응답을 안 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까? 이제 이런 이제 비밀을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인물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더라라고 하면 좋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 99편에는 세 사람을 여기서 시편 기자가 거론을 합니다. 누구죠?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 선지자 중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하셨도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무수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 그 많은 사람을 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시편 99편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인물을 보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필수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뭐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필수 3대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까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응답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응답하라 뭐 이런 주제로 드라마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죠.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영화 봤잖아. 뭐 메이데이 뭐 그런 거 소식이 없으면 응답하라 막 그렇게 하잖아. 무전기 되고 영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식을 전하고 뭔가 내가 구하고 뭔가 요청을 해야지 그게 응답이라는 게 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응답 소리가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요청하면 없는데 응답이라니 하나님이 괜히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의 첫 번째 필수 요소가 뭐냐면 응답은 반드시 내가 물어보고 요청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그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애굽의 그 왕자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죠. 자,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참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애굽 그 군사가 자기 백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응답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물으면 하나님이 답변하실 거다라는 묻고 응답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 행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자기들의 구원자로 알겠지 하고 쳐서 죽였는데 나중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거를 중재하려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 지난번에 뭐 애국 군사 죽였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모세가 뒤에다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80세 때 하나님이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릅니다. 모세야. 그래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스 하고 내려갔어요. 안 그렇죠? 모세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무슨 존재인데 무슨 뭘 가지고 구합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이 나이가 먹었는데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구한다 합시다.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내가 답변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뭐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 비로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구하는 것을 응답을 하는 장면이 대화가 납니다. 출애굽기에. 자, 한번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3장 11절. 자, 3장 11절 주원이가 조금씩 읽어주세요.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군가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내가 뭔데 어떻게 내 백성을 구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 뭘 구했잖아. 모세가 뭘 구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나 혼자 어떻게 가요? 내가 뭐길래?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함께 갈 거야. 집에서 아빠 보고 아빠가 애 보고 야 너 저기 가서 사와. 그래. 나 동계산 할 줄 모르는데 내가 같이 갈게. 이런 식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이라는 게 뭐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뭘 물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모세가 또 계속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쪼고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짜증을 내고 그냥 화를 내시면서 야 너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가는 길에 4장 10절 4장 10절. 자, 4장 10절도 읽어주세요. 4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4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자, 4장 10절. 10절서부터 조금.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너는 불러버리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드는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공명하는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비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여 그의 말 자랑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야.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모세가 그래도 안 가고 또 버팅기고 난 말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죠. 무슨 방법이에요?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그냥 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자, 이렇게 계속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뭘 구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응답받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조금 더 보시죠. 17장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자, 출애굽기 17장. 자, 1절서부터 5절. 요거는 주영이가 한번 읽어줘봐.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방향에서 떠나 그 요령대로 행하여 미디님에 전망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상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여기까지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광야에 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 가지고 물 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욱해서 뭐 자시고 가지 없지. 화서부터 낼 텐데 모세는 누구한테 부르짖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물을 내는 방법을 또 하나님 주시죠. 조금 더 지나서 33장.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사건만 33장. 자, 33장 12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모세가 이제 늙었으니까 아니 누가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또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면 여호수아를 이제 붙여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다음 지도자. 중간에 보면 이런 사건이 많죠.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자, 11장 11절. 자, 여기는 이제 뭐 파, 부추, 마늘도 없고 여긴 정력이 좋은 게 없고 막 또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래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뭐예요? 여호와께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요청하고 여쭤보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뭐예요? 심 딱 떼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해. 이런 적이 없어요. 계속 응답하시고 답변하고 요청하는 거 거기에 맞게 구해주시고.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구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론은요. 아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세처럼 선지하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모세를 성도 아론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0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6절. 자,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그러니까 모세만 성도가 아니고 아론도 성도예요. 자, 그런데 아론은 한 번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게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러 갔잖아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 보고 뭘 구하죠. 야,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뭐 신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모세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론은 그래? 뭐 금가락지 다 빼와.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애굽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자꾸 협박식으로 하니까 지도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는 뭐 어디 가는지 지금 산에 가서 내려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아론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혼나죠. 하나님이 또 아론에 대해서도 막 진노하셨는데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나마 아론이 보조를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 보시죠. 모세가 중간 정도 가서 웬일인지
이디오피아의 여인을 취해요. 아내를 취하죠. 그러니까 그 아론하고 형 아론하고 너희 미리암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방 여자를 아내를 취해? 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방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이제 취하는 하나의 모형적인 모습인데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모세와 저 아론과 미리암이 들고 일어났어요. 사실 뭐 해야 돼요? 아론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아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쭤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아니 갑자기 모세가 왜 갑자기 이방 여자를 참 취향도 참 다양하고 그러네. 아니 이제 망령된 노인네인가 왜 저래? 이해가 안 되잖아.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물어보는 게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해서 응답받은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이 제사장이면서도 성도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똑같은 성도래도 똑같은 다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아론처럼 응답을 평생 못 받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지. 두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한테만 응답을 했어요? 아니죠. 뭘 요구하고 요청하고 뭐 여쭤봐야지 응답을 하지. 아론처럼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뭐 해라 그러면 돼. 성경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 아론 보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때 노한 적이 없어요. 아론 보고 너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너 이러해라 이래 이렇게 지시했을 때 아론이 나 못해요 이런 적이 없어요. 다 예스맨이야. 그래서 궁금한 것도 없어. 뭐 하나님이 뭐 하나면은 내가 하는 존재지 뭘 물어봐 따지고 묻고 따지고 하질 않아. 그런데 애석하게도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지 구원 받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론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한테 손해잖아요. 그렇죠? 구하면 줄 텐데 구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예요? 구하라. 유명한 말이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자, 구하라는 것은 에스크예요. 에스크가 뭐죠? 에스크 하면 뭐 회화 생각나는 뭐 없을까요? 에스크 그게 그렇지.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레미에서 캐스천할 때 아주 기본적인 건 알고 있구만. 에스크가 들어가잖아. 에스크라는 게 뭐예요? 뭘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게 구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두 번째 seek라고 하는데 S-E-K는 찾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찾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라고 하는 건 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 할 때 에스크라고 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seek은 뭐예요? 구하는데 아니 아무 데서나 구하면 안 되잖아. 그 구하는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뭐 수박을 먹고 싶어. 근데 수박을 먹고 싶은데 이불집에 가서 수박 찾으면 돼? 아니면 뭐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여기 수박 있어요? 냉장고 열어보고 아니 냉장고 파는 전자제품 가가지고 수박을 찾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그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수박을 사고 싶어. 먹고 싶어. 수박을 먹고 싶어. 그러면 수박 가는 야채 가게 가. 근데 야채 가게에 가서 수박을 사고 싶은데 문이 닫혔어. 주인이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날 찾으려면 두드리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안 되잖아. 두드려야지.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 주인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야 돼. 그 원리야 그게 에스크라는 게. 그래서 이 에스크라는 이 비밀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비밀인데 세상에서도 이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원리예요. 자 보세요. 뭔가 내가 꿈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 마음속에서 에스크 요청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뭐 내가 꿈이 뭐 파일럿이다 그러면 아 내 파일럿이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난 조종사가 되고 싶어. 비행 조종사가 되고 싶어. 라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찾아야 돼.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비행 조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쉬운 방법은 공군사관학교 가서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되면 항공대 항공학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내 돈 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육사로 가가지고 또 거기 헬기 육군 항공대가 있으니까 또 그런데 또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 거기에 보니까 요런 루트가 있구나. 찾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두들겨야 되잖아. 원서를 쓰고 거기 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그걸로 가야지. 나는 조종사가 되고 싶어.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세상 원리가 그렇다고.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에스크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적인 방법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사 때 그 신학교, 나사렛 신학교 그 부총장 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에스크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 국제 에스크 연맹까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맥혀 들어가. 왜냐하면 이 원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원리가 꼭 성령의 영적인 원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도 그대로 맞게끔 적용되게 있거든. 문제는 썩어질 것만 구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부분을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써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뭐라고 써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다 찾잖아. 부자 되는 것도 좋은 거고, 또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이런 걸 다 그렇게 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딱 보니까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구나.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말을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무슨 말을 하는 그 안에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좋은 것을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예수님 마음속에서 좋은 것이 연상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과연 돈일까? 썩어질 것일까?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에서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보신 시각에서는 좋은 게 없어. 왜? 죄로 타락된 세상이야.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야. 그래서 언젠가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기에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는 절대 썩지 않는 거야.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야. 영원한 거야. 항상 좋은 거야. 변함이 없이 좋은 거야.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일 거지. 틀림없이. 그럼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대통령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하면 안 돼. 역대 계속 다 대통령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요번 문 대통령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그 대통령의 역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장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야? 세상에 이거 다 넘어가는 걸 아니야?
근데 그 감투를 써가지고 결국 그 모양 그 꼴이 되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었어요. 그렇죠? 남들이 다 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행위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이 시장되고 그 권력을 얻어서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잔치 벌이고. 근데 세상에 명예, 권력 그런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대학 붙는 거? 대학 붙으면 좋지.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잡고 그 다음부터 또 고생기. 그치? 사람이 봐. 돈도 벌어야지. 응? 공부도 해야지. 붙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붙었을 때는 좋다 하지만 그 붙은 그 자체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고생길 아니야. 세상이 다 그래. 의사 되면 좋아요? 하루 남의 아픈 것만 그냥 쑤시고 남의 아픈 거 그거 다 해주고 먹지도 못하지 잠도 잘 못 자지. 남들이 의사 선생님이래. 그게 좋을 게 뭐 있어. 옛날에는 선생님 참 좋겠다. 저희 제자들한테 얻어 터지고 뭐 요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세상에 좋은 게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게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좋은 거라고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1장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 게 내가 얘기한 좋은 것이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는 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마태는 세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기술은 했지만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더 세밀하게 기록한 거예요. 물론 성령이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 보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좋은 게 뭐지? 좋은 게 뭘까? 근데 누가복음 가니까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자 보세요. 성령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한 번 하나님한테 받으면 그것이 내 안에 절대 변하지 않죠. 썩지 않죠.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나쁜 걸 해요. 나쁜 걸 줘야 안 돼요. 절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가장 좋은 게 성령이야. 이제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자,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기도로부터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이라는 얘기가 시작돼요. 자,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이웃이 밤에 와가지고 나보고 떡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 빨리 가라고 그러지. 근데 막 계속 문 두드리고 그러면 줄까 안 줄까? 귀찮아서 해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얘기하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9절서부터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자, 읽어줘. 주원이가 9절서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리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내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딱 부러지게 여기 썼잖아. 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게 성령 비슷한 걸 주겠다는 등, 아니면 뭐 성령과 더불어 뭐 기타 등등 이걸 주겠다 이렇게 쓰질 않았죠.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나머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안 필요해. 나 편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 필요해.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좋기 때문에. 그래도가 문제예요. 그래도 계속 여운이 남잖아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서 세웅지마라는 말이 왜 나왔어? 세웅지마 알죠? 주의 인간서 세웅지마라는 말 아는? 꼭 찾아봐 인터넷에서. 나중에 시험 나올지 몰라. 응? 인간서 세웅지마라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좋은 일이야. 꼭 한번 사전 찾아봐. 인터넷에서 보면 얘기가 나와. 시간이 없어 얘기 못해. 자, 아들 낳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게 좋은 일일까? 나중에 시질이 말도 안 듣고 속색이면 왼수가 되는 거지. 세상사가 다 그래.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은 절대 우리한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아이 별로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응답의 첫 번째 필수 요소가 뭐예요? 반드시 요청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간청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뭘 구하라고 돼 있다고?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다. 자, 성령을 구하는데 보세요. 성령을 구하는데 이제 구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구하라. ask는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seek. seek은 뭐예요? 찾아야 돼. 성령이 어디 있어? 무당집에 가서 있어요. 이슬람 교회가 있어요. 뭐 어디 저 사원에 가 어디 가야 있어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두드려야 돼요. 열심히 찾고 간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필수 요소가 응답은 내가 듣고 싶은 것으로 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게 들려주고 싶은 대로 응답이 올까요? 응답은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응답을 누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어요. 응답이 왔는데도 내가 원하는 게 안 오면 응답이 아니야. 아니 세상에 그런 응답이 어디 있어? 어? 한번 보세요. 아유,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피자가 먹고 싶어. 그래서 엄마 피자 사줘. 그랬는데 아이고 어찌냐 이거를 내가 부침개 해놨는데 김치 부침개 맛있게 해놨는데 어? 너 오늘 김치 부침개 먹고 내일 사줄게. 그러면 착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래야지. 나쁜 아들은 어떻게 해? 가방 내팽개치고 문 닫고 난 피자 없으면 죽을 거야. 그런 애들은 없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피자를 먹고 싶었지만 그래서 엄마한테 구했지만 엄마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뭐 오늘 부침개 했으니까 이거 먹고 내일 사줄게. 그러면 사실은 대개는 어떻게 해? 바꿔야지. 그쵸? 내가 구할지라도 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주는 쪽으로 받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잖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 구하면 안 주지. 그렇죠? 잘못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원이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빠 나 차 좀 줘요. 나 차 몰고 가게. 그럼 아빠가 그래? 야 키 몰고 가. 그건 아빠가 농담하는 거지. 진짜 몰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치? 주원이 너 진짜 몰고 갈 거야? 키 아빠가 던져준다고 해서? 아니지. 아빠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하지. 운전만 하시다. 그렇지. 그래도 운전만 할 수 있어도 안 줘. 면허도 없는데. 에? 정상적으로 면허가 있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아니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부모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혹 내가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내가 듣고 싶은 것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응답이에요. 자, 이제 사무엘 얘기를 해볼게요. 사무엘. 아까 시편 9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딱 사무엘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자, 이제 사무엘을 얘기하면 이 우리나라 거의 2,500만 크리스찬이 아는 게 이제 어머니 한나의 기도야. 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만 못 낳으면 이제 한나의 기도를 또 배우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무엘 상을 보면요, 한나 한나가 이제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 우리 옛날 시대로 했지만 자식을 못 낳으면 뭐예요? 칠거지하기 때문에 내쫓기잖아. 여자가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내쫓기잖아. 옛날 중동 지역에 이 아시아 근동 지역이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데 성경에는 그게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게 하심으로 아이를 생산치 못하더라 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는 닫으셨을까요?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죠? 애 못 낳는 게 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무조건 하나님이 못 낳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한나한테는 특별히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했어.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선지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 태를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요청하게 한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사원에 가서 내가 자식을 좀 못 낳는데 자식 좀 낳게 해주세요. 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서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서원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니까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큰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선자로, 예언자로 이렇게 맡겨요. 그 이제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자세하게 성경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말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이 사무엘도요, 모세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하나 좀 세웁시다. 그러고 보니까 질서정연하고 잘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듣고 탐탁지 않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것들이 또 왜 왕을 구해? 그러면 자기 생각에 아론처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도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렇게 막 왕 달라고 소리치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난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줘라. 그들이 원하니까 구해라. 저 왕 구해주라. 어디서 내가 구해줄게. 그래서 세우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어디 가라. 가면 내가 세울 왕으로 준비한 인물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해줘서 왕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거 왕을 세우고 보니까 이게 또 감투를 하나 쓰니까 이제 제멋대로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또 하나님 이거 왕 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말도 안 듣고 지지리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야, 저건 내가 버렸어. 내가 새로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테니까 너 또 저 동네에 가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게 또 갑니다. 가서 그 집에 가보니까 쭉 형제들이 7형제들이 쫙 있어. 그래서 6명 이제 다윗만 빼고 6명이 다 모여있잖아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왕감이야. 이게 육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보고 나서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감이구나. 아주 준수하게 생겼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외모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하면 아직 안 온 말째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 막내 데려와라. 그 막내 저기 양치기 있는데 데려와. 그래서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음을 해주는 일이 나옵니다. 뒤에 계속 사무엘의 사무엘상 계속 지금 제가 찾아야 되는데 계속 보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 하나 16장 사무엘상 16장 안 보면 좀 섭섭하니까 하나는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자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뿌려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하고 응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뭘 했어요? 묻고 에스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법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지. 아이고 제 왕 세웠다가는 내가 죽을 텐데요. 그리고 안 가면 어떻게 해? 죽은 무릎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크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보니까 안 나올 것 같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응답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찾지 않을게요. 요한계시록에 12장로들이 하나님께 응답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한테 응답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나머지는 응답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구약에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와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신약 시대는 응답이라는 얘기다.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구약 39권은 사실 누구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 보내준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에는 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 게 구약 시대의 초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신약은 그 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해야 돼. 응답이 필요하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신약 지금 성경에 보면 응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신약 27권은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응답을 귀로 듣는 게 아니야.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그 응답을 신약 성경 27권에서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27권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라는 게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으면 먼저. 여기는 빠졌어. 영어 성경에도 먼저가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은 먼저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에스크는 정해져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자, 15장 7절. 거기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됐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여기에 아주 우리가 그 매력을 느끼잖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니까 야 됐다. 그리고 막 구하는데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전제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곧 내 안에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지. 그게 세상 것이 아니잖아.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겁나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지나가서 16장. 요한복음 다음 16장 24절. 자, 24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구해도 돼. 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는 성령이 오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약 시대에 보면요, 부활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부활하는 말은 보통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은 썩어지는 게 아니거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직장 다니면 승진도 해야 되고, 사업하면 사업도 확장돼야 되고, 부자도 되고 싶고, 애 학교에 입학도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는데, 그거는 플러스에 들어가. 그럼 더하시리라는 쪽에 들어가지, 먼저 구하는 쪽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해?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더하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더한다는 걸 뭐라고 쓰죠? 알파라고 쓰죠. 플러스 알파잖아. 이 플러스 알파는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이 알파라는 게 애매해. 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건 다 준다는 게 아니야. 플러스 알파는 요 물건이 소진될 때까지. 다 주고 나서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어. 그거 따지지도 못해.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그거야. 여기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했습니다. 난 눈 좀 낫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상식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고쳐주시는 게 우리 상식선에서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딱 매정하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됐어. 됐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안 하네 나 이제 그만하래.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하나님? 어? 이거 하나 못 고쳐주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고칠래. 안수하면 병나는 손이잖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딱 하면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만족되는 걸 주셨는데 나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알파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서도 감사하고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거겠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여기 뒤에 찾아보면 계속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다른 심령을 위해서 구하라. 요한일서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구해라. 계속 내게 아니에요. 왜? 나는 됐으니까. 나는 받았으니까. 이젠 다른 사람 걸 구하라고 계속 신약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교회 가서 누굴 걸 구해? 자기 걸 구하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필수 요소가 반드시 요청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혹 내가 듣기 싫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듣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한 때에 오는 거야. 그렇죠?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출발할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떠났습니다. 근데 75세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그렇고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엇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식도 없고 씨도 없는데 뭐 복줘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어? 난 자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밖에 데려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네 씨를 이렇게 많게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증거를 하나 해준 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 암양, 암소, 순양 잡아가지고 산비둘기, 지비둘기 잡아가지고 반을 다 동물의 사체를 반을 다 갈라요. 물론 비둘기는 안 갈랐지만 동물을 다 갈라서 반으로 딱 양면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불의 연기가 지나가게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줘요. 왜 이 증거를 보여주냐면 그때 고대 시대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동물을 반으로 짜래요. 고대 시대에 그 지금으로 하면 증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증서가 없었고 너하고 나하고 딴 계약을 했어. 이거 내가 너한테 팔게. 어? 뭐 모년 매월씩 팔게. 그럼 계약서 쓰자. 그럼 동물 하나 가져와. 그럼 양 반 짜게 가지고 양 사이로 벌려놓고 왔다 갔다 해요. 이 계약은 뭐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동물처럼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엄청난 그 당시 보면 무시무시한 계약 조건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풍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약속 계약 조건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불로 이렇게 해서 그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야.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10년이 지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죠, 마음이. 그래서 사라가 부축해서 안 되겠습니다. 종 엘리에셀한테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더니만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 하나 낳읍시다. 예비로. 우리가 나도 예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85세에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마엘 얘는 아니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약속한 씨야. 주시든지. 근데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깜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10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진짜 줄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니까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웃지 마. 나한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해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자식을 낳아요. 99세 때 이제 약속을 하고 100세 때 자식을 낳아요. 사라가 99세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은 했잖아. 근데 응답은 언제 왔어요? 100세 때 왔어요. 언제 응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놨을 때, 포기했을 때. 그러니 치료하게 하면 돈 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돈을 포기해주고 오는 사람이 똑같아. 내가 기대할 때는 안 온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면 좋겠다. 언제 주실까? 이거 어떻게 주실까? 그게 절대 안 와. 안 주시는가 보다. 아예 잊어버리셨나 보다.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 여러분, 전도서 아시잖아, 3장.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는 수 말고는 없어요. 자, 이제 시편 99편. 자, 시편 99편. 자, 시편 99편 7절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뭘 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아론은 응답을 못 받았죠. 왜? 간구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혹 그 잘못을 교정을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할 게 없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구할 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면 응답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보질 않으면 간구하지도 않고 응답도 못 받습니다. 왜? 모든 기도와 응답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그 구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실제로 성경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누구처럼 된다? 성도 아론처럼. 나는 성도 하나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가 얘기할 말이 없어. 뭐 성도 하나만 가지고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뭘 얘기하겠어. 그러나 그 성도인 아론처럼 끝나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네. 짧게 왔다가 갑니다. 이왕이면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에스크의 원리가 세상에서도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성령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능력이 더 배가 증거가 되겠죠. 우리 주원이 주연이 에스크의 이 비밀이 성령이 들어가서 그게 적용이 되면 내가 세상 나가서 뭘 꿈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믿어줬으면 좋겠어. 걱정만 하지 말고 시험 점수 안 나오고 맨날 시험 점수만 붙들고 있으면 발전이 안 돼. 뭐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겠지. 그러나 시험 점수가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앞으로 도전을 하고 내가 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아까 뭐 하라고? 에스크. 그 다음에 에스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찾아야지.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 야, 너 화장실 갔는데 너무 급해 죽겠어. 내 안에 사람이 있어. 너 그거 한 번만 할까? 어떻게? 나올 때까지 부들기지? 그 정도로 두드려야 돼. 네 꿈을 이루려면 뭐 한 번 두들기고 옷에 싸지. 이러면 뭐 인생 종친 거야. 그럼 밖에 싸야지. 문을 부실해도 나오고 끄적을서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 꿈을 이루는 것도 그 원리가 적용돼야 돼.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조용히 하겠지? 이제 1년 반 남았어. 에스크의 비밀을 잘 한번 적용을 해봐.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꿈꾸는 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니까. 근데 자꾸 내가 눈앞에 닥친 거, 그거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싸우고 있으면 시간 낭비야. 그럴 필요가 없어. 마음을 딱 놓고 공부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또 그 찾는데 내가 열정을 가지고 두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은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한테 필요한 때를 알아서 주신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늘 구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미천한 식구들에게도 정말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그 응답을 받는 그 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